우리가 부활절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의 특징이자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의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삶과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어떤 교제 가운데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품으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어떤 교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중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이 부활주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주일로 기도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저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넌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썬데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일이란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이라는 어떤 주일 절기를 지킴도 중요하지만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비극을 승리로 바꾸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귀한 사건이었고요. 생명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과 또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능력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기독교가 진짜인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참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의 여부로 귀결됩니다. 거기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참인가? 진짜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삶 안에 다시금 살아나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요, 부활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가운데 너무 설교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도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다가올 세대에도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뀌고요,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죄의 정죄를 없애고요, 용서와 어떤 치유, 기쁨을 축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활은 우리의 염려를 없애고요, 무덤 넘어 이어지는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죄 많은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생명과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대가 적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활절에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매 주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요, 피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과 생명과 죄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도 적고요, 믿음도 적은 상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미래에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아닙니다. 잠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고 미래의 모든 소망의 기초이고, 지금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힘을 주는 원천이라고 말씀하셔요. 박해 속에서 용기를 주고요, 시련 속에서도 위로를 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이라고 잠 메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이외에도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격과 감동이 다르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의 외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었어요.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뭔데 그만큼 사랑하셨지?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어떤 책임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활절은 구원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값진 생명으로 우리에게 어떤 값없이 치르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값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치러진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값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부활절은 내가 결코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고 죄된 욕망 속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자유화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어 성경에 보면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그 빈 문서를 어떻게 하신대요? 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그 빈 문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다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묘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빈 문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었다라는 그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가 용서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죄가 아니라 전부예요. 전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빈 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단번에 그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짓는 크고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들이 있어요. 그 잘못들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죠. 아주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후회스러운 실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실수면 오케이예요. 지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거나 남을 해해를 가했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훔친 물건을 다시 배상하면 돼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 과거의 기록을 지우거나 과거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모두 없어졌고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의 어떤 사형 틀이에요.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분이 죽음이 성취한 것은요,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그래 너 그만큼 잘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인간적인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엉망이고 죄를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주님,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적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분주하게 노력하는 분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소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래 네가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거나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고 강요받은 그런 기억들이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잖아요. 너 맞았어? 그래, 쟤 용서해 줘야지. 그래, 네 거 가져갔어? 그냥 둬, 용서해 줘. 너 크리스찬이잖아. 저희 부모님도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등 떠밀어서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은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징벌이 있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너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슨 이유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3장 16절의 말씀을 누누이 읽고 외웁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세상을 용서하기를 원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것이 십자가가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실수하고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화를 내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죄를 이기고요, 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났으니 너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졌으니 더 이상 너에게 형벌은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다 이루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의 메시지는요, 다시금 돌아가지만 단순히 누군가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잖아요. 부활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은 그 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갚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는 어떤 그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 만났을 때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부활절에 생각해 볼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 우리의 시간을 절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마침표는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어떤 건 아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아픔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기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코로나에 걸려도, 코비드에 걸려도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3번, 4번, 5번 걸려도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절대로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 가운데 딱 그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아쉬워서 하나님 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아직 몇 년 더 남은 것 같아요. 몇 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청사진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사진 같은 거예요. 나사로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사로의 마지막은 나머지 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사로이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사건들을 그냥 중간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경험하신 것과 똑같은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에게 보여줬던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똑같은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덤에서 묶어두시지 않고 무덤에서 다시금 옷이 필요하지 않는 그곳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금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절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누구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이지만 확실히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의 부활은 따라야 할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스타트예요. 야, 내가 먼저 부활할 테니 다음에 너희 차례야. 너희 차례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아, 다음에 부활의 차례에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단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모든 시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었고요, 미래에 자라는 아이들도 그 부활 신앙을 품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용서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삶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길러지게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한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활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오늘 당장에 죽을 수도 있죠. 연약해서 우리가 금방 인생의 삶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언젠가 영생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역사적이고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은요, 다가올 모든 것을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서 생생하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매 주일이 제가 부활주일이라고 말씀하지만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다시금 보시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지만 누구에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굴 위해 예약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여기서 거룩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잡하시죠? 답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말씀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들이 모여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유령처럼 그 방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은 그의 손에 있는 모든 못구멍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육체적으로 명백하게 다시 살아나셨고 그곳에 계심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25절 말씀 보시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미쳤어. 너희들 미쳤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망상이야. 너희가 환상을 본 거야. 그런 부활과 같이 엉뚱한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제자들과의 스스로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마는 예수님과도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의 사건이 우리가 메시아로서 모셨던 예수님, 우리가 스스로 모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감을 주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비교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개역개정 성경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하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도마를 향해서 직접 그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더라고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에 도마를 꾸짖거나 그의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냥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가운데 의심하기를 멈추고 믿으라.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아직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의심하지 말고 믿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도마를 설득시켰습니까? 도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로 입증된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육체적인 임재였어요. 도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요,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신. 그래서 이 부활은요, 도마에게 단지 다른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도마에게 부활은요, 주님을 대면한 깊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진 사람은요, 성경에 도마밖에 없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는 눈으로 봄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돌아가신 사건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중학교 때까지 저는 그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알고 있어. 당연해. 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석했어. 하지만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첫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경험을 할 때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은 그냥 사진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도마처럼 의심하고, 어쩌면 의심하지는 않지만 믿지 않았던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직접적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들을 좀 보여주세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좀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증거에 대한 그런 요구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다 충족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도마와 달리 육체적인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우리가 있었더라면요, 저도 도마처럼 예수님 좀 만지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 발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다리라도 한번 쓰다듬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도마나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먼저 나 스스로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필요를 내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셨고요, 그것으로 끝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받고요,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도마가 한 일이에요. 내가 의심이 있었고 내가 걱정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도마를 보면서 자식은 저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런 열심이 있나? 그분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지혜로웠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의 육체에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행동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많은 기적도 행하셨으나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요한이 친절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전 제일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 많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그 사건의 의미에 비추어서 늘 묵상하고 그 부활의 십자가를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 가능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부활이 왜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건 줄로 알아요. 저는 항상 결론을 내면서 부담이 됩니다.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저 여러분의 대답은요, 저는 바울의 말씀에 그 대답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